할렐루야. 창세기 원화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2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가운데서 유다가 그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기 오는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팔아버렸던 요셉을 애굽에 가서 그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와 요셉은 두 왕국의 만남이라는 예표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왕국의 예표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남왕국 유다가 탄생하고 요셉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유다 계통을 통해서는 남왕국 유다가, 요셉 계통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사이에 두고 그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5장 14절에 자기의 한 배를 통해서 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위치했었고 그 위쪽을 요셉 지파가, 그 아래쪽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4장과 45장의 그림이 실제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다와 요셉이 성전을 두고 대결하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45장 14절 말씀에서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고 나오는데 목을 히브리어로 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이라는 단어가 복수 짜브레이로 표현됐습니다. 목을 안고 울게 되면 당연히 단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두 성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는 것은 장차 1성전과 2성전이 파괴될 것을 알고 운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성전만을 고수하는 유다와 영적인 성전만을 주장하는 에브라임의 일에 대결하는 구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가성의 사마라 예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서 만들어졌고 북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에브라임과 9지파가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누어진 그 후의 과정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이 막대기는 나무 엣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고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는 우리는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합하여질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막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집을 의미하고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요셉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집은 하나님이 잘 보존하시고 경작하신 참 감난나무인 반면에 요셉의 집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쫓겨나 지금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돌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이스라엘 두 집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두 집의 연합은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에베소 2장 15절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진 이야기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번께 확실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한 집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에스겔 37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두 집을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으니 바에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바에히 살았으니라는 히브리어 바에히는 살다, 부활하다는 뜻인데, 그가 살았으니 생명을 누렸으니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팔려가기 전 17년, 요셉을 만난 후 17년, 총 34년을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서 숫자 17이 두 번 나오는데 17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세 개의 알파벳을 이루는데 그 알파벳의 각 숫자가 2, 6, 9입니다. 그래서 2와 6과 9를 합하니까 17에서 17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 이 말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과 함께 살았던 두 번의 17년이 그에게 토부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7은 1과 7을 합하게 되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날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죽음 이후에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으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기대했던 것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새 예루살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헬라적인 사고로 인해 교회 안에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천당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곧 회복될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세상이 온갖 제약으로 물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키기 위해 참고 계시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 22장 1절과 3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셴만 웻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다른 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천지 창조는 우리 마음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를 단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돌려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서 우리 마음의 이야기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고 묵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단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여진 경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어보내 우리 자신 안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성경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바로 피조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그에게 성실, 충성, 믿음을 가지는 것이 또한 나에게 복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조된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 이유를 알아갈 때 그 자체가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돌려 읽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 속에 태초는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고, 천지는 우리 내면의 천지 곧 우리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온갖 다양한 모양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이 될 것입니다. 단지 관점 하나를 밖이 아니라 곧 우리 내면으로 돌리기만 하면 천지 창조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아득한 먼 과거의 역사나 신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은 밖을 먼저 보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눈 자신을 향할 수는 없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밖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 또한 밖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이야기도 선악과 이야기도 밖으로 먼저 읽음으로써 우리는 곧잘 다음과 같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의 신화를 차용한 것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먹지 못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야,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밖으로 먼저 읽음으로써 일어나는 논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란은 단지 선악과 이야기를 밖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성경은 먼저 안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뜻을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선악과 이야기는 어떻게 읽을까? 우리가 성경을 밖으로 읽으면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안으로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읽는다, 익힌다, 뜻이 다르죠. 우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어떤 특정의 시간과 공간을 위치했던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은 분명 태초에 존재했던 시공간의 장소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신경과 괴로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리킨 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밖에서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에덴 동산은 등장하지 않고 1장을 자세히 부연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2장에서 비로소 에덴 동산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성경을 곧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으면 우리는 즉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비유들 속에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길도 만나게 됩니다.
에덴 농사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기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곧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창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으로 둘로 나누고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고 나빠 보이는 것은 버리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안을 둘로 나누어 버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그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얻으려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로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히 채우고 싶어하는 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우리 마음 안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매 순간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선악과 이야기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는 말씀처럼 그 생물은, 그 샘물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흐르던 네 개의 강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정작 내 안에 있는 샘물을 찾아서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밖으로만 돌아다녔는데 말이죠. 찾고 구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흐르고 있는 그 샘물을 단 한순간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만 구하니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흐르는 그 생수를 한순간도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절묘한 나무와 선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성경 최초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뱀이란 우리가 익히 아는 혀를 날름거리며 땅을 기어다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일까요? 우리는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말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의 뱀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뱀, 곧 우리의 생각 혹은 마음의 분별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강교합니까?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밖에 없구만.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것은 심히 나쁜 것으로 보이게끔 만든 다음 그것도 모자라 그 둘을 명백히 실제하며 우리 안에 우리의 안도 그렇게 명백히 둘로 나누어 있다고 믿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허구의 믿음에 끌려다녀 논쟁과 불안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속에는 없고 우리의 쉼없는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도달하게 될 언젠가의 미래 속에만 있을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또한 이것만이 참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뱀은 그토록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셨으며 백발이 되어 우리가 고요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소망 하나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며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영원한 진리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갖는 길밖에 없음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이것은 나의 몸과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과도 같이 어떻게든 당신의 전부를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혜로 인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분별심을 따라 자꾸만 여기가 아닌 저기로 지금이 아닌 미래로 달려가려고만 하니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때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징벌과 심판을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즉시 하나님의 모든 권능 곧 진리와 자유와 사랑과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쉬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48장 17절, 49장 15절, 54장 7절과 8절, 57장 16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밖에 따라오 계셔서 때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가운데 징벌과 공유를 베푸시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곧 진리,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보지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도 없었고 죄에 대한 기준을 정한 어떤 것도 없었던 시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와 죄악과 악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녕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의 선한 사람도 단 한 톨의 선도 없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은 성경을 밖으로 읽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곧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로 돌이켜 읽어야 합니다. 밖으로 읽으면 행위와 사건에 주목하지만 안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주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실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득 차다고 하는 그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죄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란 또한 무엇일까요? 죄란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 분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밖에 없는 우리 내면의 천지를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 놓고 그 가운데 좋은 것만 자신의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남김없이 없애버리려고 헛되이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이 죄이며 바로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아닌 남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인 나를 버리고 언젠가의 미래에나 닿을 수 있는 나로 감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금을 떠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미래의 어느 순간 속에서 따로 진리를 찾고 자유를 구하니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방주에 타시겠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존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즉 낮과 밤이 함께 있음으로써 하루가 되듯이,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함께 있고 어둠과 이름이 함께 있으며 삶과 죽음이 함께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언제나 함께 있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도 선과 악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면들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온전해져서 평화와 자유가 그 안에서 쉼없이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단지 둘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는 선과 악,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여성과 남성,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공존하듯이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어둠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하늘나라 닿으려고 애를 쓰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미 처음부터 완전하게 도달해 있는 나 자신을 갑자기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던 진리는 저기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견고히 구워 높이 쌓아서 도달할 수 있는 저 먼 미래에 어느 순간 바벨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언제나 떠나고 버리려고만 했던 있는 그들의 나, 곧 돌과 진흙 안에 온전히 들어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려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성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장소입니다. 치유와 잔치와 용서의 사건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곳, 바로 안식일 주일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나는 곳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교차하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그분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고 땅은 그분이 보이는 곳입니다. 하늘은 그분이 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던 곳이었고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접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득히 저 먼 곳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집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두 집은 서로 맞붙어 있고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훗날 중간의 벽 휘장이 허물어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영광스럽게 섞일 것입니다. 하늘은 땅에 두루 스며들어 왔습니다. 예수는 지금 하늘에 계시기에 또한 땅의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천지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서로 만나고 섞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셋째 날이 아닙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며 하나님의 차원의 현실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통일된다는 말은 세례받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투 조인트, 물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딱 2번 쓰였던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주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본연의 역할을 마침내 해내실 진정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형상을 반사하여 세상 만물 속에 지혜롭고 풍성한 질서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자신 안에 연합시키셨고 예수께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 일에 준비시키신 성령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성전의 연장인 몸된 성전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이온너는 창조 질서 자체가, 즉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세계를 악하게 보고 배척해 왔습니다. 살 수도 팔 수도 없지만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염려로 마음이 몸을 떠나 철이 방하니 아무도 손에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없네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복음이 우리를 구하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는 말은 헬라어로 지금 구하소서, 부디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다, 그런 뜻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찬송하려다는 뜻은 율로게오라는 헬라어 말로서 굿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합해진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므로 호산나 찬송하려다는 말은 원어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복음이 우리를 구하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말의 신부는 유다의 며느리이자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곱게 세우다라는 알 수 없는 어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다말 종려나무입니다. 그것은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어떻게 한 여인의 일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짜고 쪼이던 인생살이,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날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진정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기름 짜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바로 내가 내포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환될 때 거기에 내가 내포되어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